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같은 본문인데요.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로 다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던졌던 마지막의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실패할 것을 뻔히 아셨을 텐데 감히 인간 피조물에게 그것도 잔잔하지 않고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의 칠흑 같은 파도를 걸어오라 명하시고 또 베드로는 그걸 요청했고 주님은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우리에게 깊은 질문이 있고 이 질문과 오라 요청과 오라 허락하는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두 오라에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라 하소서는 단지 베드로의 무모하고 허황된 시도였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시도를 했겠어요? 해봤겠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무모하고 허황된 베드로의 시도였다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오라. 얘기를 했겠냐 이 말이죠. 무의미한 건데 베드로의 인생과 신앙에 아무런 유익과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반응을 갈릴리 호수의 칠흑 같은 이 상황에서 주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이건 무모한 시도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주님은 처음부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풍랑이는 악조건 속에서 믿음을 펼쳐내라고 하는 이건 주님의 기대요 원함이었습니다. 오라 하시니 이것은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영적인 맥락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떻게 줘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현대 신자들은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먹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예수 쟤는 인생을 정말 모르나 보지. 나도 먹기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먹여?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제정신이야? 이럴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란 말입니까? 그거와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게 뭐냐? 오라 하시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사실을 놓치면 이 풍랑이는 사건은 전체를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아닌가를 사람들은 많이 저울질합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믿음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원함에 베드로가 그걸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개인에게 매우 절실하고 시기적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우리 앞에 있는 악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악조건은 뭡니까? 많죠. 악조건이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은요, 럭키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악조건이 하나만 있는 인생이 없어요. 보통 샌드위치예요. 2개, 3개 있어요. 겉으로는 잘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조건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절실한 순간에 와 있어요. 24절을 보면 배는 이미 떠난 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됐냐면 6에서 9시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녁 먹고 떠났고 새벽에 3시, 4시, 4경쯤에 주님과 만났으니까
6시간에서 9시간 이미 시간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거리는 한 6km 정도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주님과 오래전에 헤어졌는데요. 그들이 여전히 풍랑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자,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있는 의욕과 힘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6시간, 9시간을 이들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신앙적으로 걸어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과 사역과 길을 여러분 달려가고 싶은 영적인 의욕과 힘을 상실한 적이 없습니까? 소진되어진 적은 없습니까? 이 의욕이 고저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올라락 내리락 심하게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것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배를 젓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수 중간에 놓여서 건너가고 있지 못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그때에 더 이상 노를 저을 힘조차 없을 그때에 바로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욕과 힘을 완전히 상실하고 놓고 싶을 그 상황에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에 여러분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게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모세를 부르기 전에 주님이 무엇을 들었어요? 내 백성의 신음을 들어요. 내 백성의 한탄을 들어요. 아픔을 들어요. 그 신음과 아픔을 듣고 주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나오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어떤 의욕과 힘을 발휘하고 싶어도 발휘할 힘이 없을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놀라운 때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홍해의 큰 물에서 권등에 손을 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죠. 그 동일한 물, 출애굽의 홍해의 물이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 이후지만 갈릴리 바다 호수의 물에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을 여전히 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그러나 그 손길이 어떤 때냐? 배에 능숙한 사람들이지만 더 이상 자기의 실력으로 할 수 없을 그때, 놓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주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속에 여지없이 빠집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지없이 물속에 빠져버려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죠. 자, 베드로는 이 물속에 빠지는 이 사실로 인해서 두 가지를 직면하는데, 첫째는 자신의 실체를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실체를 봅니다.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영혼의 축복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베드로 안에 있는 생존 본능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 말입니다. 절실하죠. 절박하죠. 칠흑 같은 새벽에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허영이나 과장이나 외식이나 자존심이나 심지어 수치심조차도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너무 절실하니까. 주님이 나를 건지지 않으면 이 갈릴리 호수의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는, 다시는 소생할 수, 회복할 수 없는 끝난 인생이니까 여기에는 어떤 과장, 허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게 좋은 이미지만을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도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도의 처세술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여러분 예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민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처세술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과장과 허영과 위장 속에 자기를 감추어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감지한 생존 본능 앞에 드디어 나를 둘러싸고 있던 거짓된 거울 같은 것들, 거짓된 정체감들이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가장 적나라한 자신의 실상, 나라고 하는 실상과 실체를 언제 봐요? 죽음의 순간에. 그래서 레버넌트라고 하는 죽음에서 걸어온 자들, 왜 인생에 죽음에 가까운 그 자리를 갔다 온 사람들이 새로워지느냐? 왜 신앙이 새로워지느냐?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죽음의 능선을 넘어갔다 온 사람들이 왜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어지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허황된 것, 거짓된 거울, 정체감, 위장, 이런 것들이 여실히 다 깨져요. 여기에는 어떤 수치심도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살아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 하나 먼저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일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일이 있잖아요. 생떼 같은 자식들을 누가 키울 거예요? 나 없으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이 아내 누가 돌볼 거예요? 단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여러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끄러움인가요?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가 기회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비로소 이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요. 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 영혼과 육신이 열어집니다. 주님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영혼의 캐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그때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만집니다. 그럼 먼저 믿은 우리는 어때요? 그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케어를 그에게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게 내 진짜 모습이다. 너는 너무 많은 것들로 내 자신을 감추고 살아왔구나. 이것들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내 정체가 아니야.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만 내려놓거라. 그리고 나와 사귀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을 만나는 영혼의 기회, 영혼의 창이 열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제가 추천해드렸던 순전한 기독교를 저술한 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분이 정리해 놨어요. 소개해드립니다. 자신을 잃음으로써 자신을 찾는 원리, 즉 자신의 권리와 독립을 놓음으로써 가장 깊은 사랑과 자유를 얻는 이 원리는 창조 세계 곳곳에 배어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실패와 좌절로 자신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첫사람 이 아담의 육체를 잃어버릴 때 가장 본연의 나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대반전이 언제 일어나냐? 이때 일어나요.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 아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반전의 기초에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으자 하나님이 창조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사람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배웁니다.
굴욕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가요?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잘 봐.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실상, 나라고 하는 실체를 하나님이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의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케 한 것입니다. 의도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작은 실패는 작은 믿음을, 큰 실패는 큰 믿음을 배우고 나아갑니다.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 베드로는 호수 위를 여러분 몇 걸음이라도 걸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 여러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 연약함, 믿음 없음, 작은 믿음, 헤헤, 콧방귀를 낍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걸었을까요? 오늘같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안주하고 개인의 지극한 평온함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나 같으면 걸었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11명은 배 안에 있었습니다. 왜 대조할까요? 배 안에서 갈릴리 호수의 물방울이 내 옷자락에 튀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빠지는 것보다. 우리 시대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베드로는 그 베드로 나름대로의 그 베드로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어요?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무엇을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도 없고 시도할 수도 없는 이 사실을 시도했다는 것, 그리고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아마 저 같으면 주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지금같이 등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에 전기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 색깔이 칠흑같이 깊은 바다 색깔을 보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제가 저 스코틀랜드 하일랜드라고 하는 가장 북쪽에 올라갔을 때 그 스코틀랜드 그 장대한 호수가 있어요. 정말 긴 호수인데 롱네스호라고. 우리나라하고 바다 색깔이 달라요. 북극에 가까우니까 그 찬 바람이 몰아치면서 그 시커먼 물이 보이는데 두려움이 엄습해요. 들어가겠어요? 대낮인데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여러분, 불안마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새벽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그것도 풍랑이는 집채만한 3.5m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그걸 몇 걸음이라도 시도해 볼 요양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우습게 봐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해요. 대부분의 현대 신자들은 그것조차도 못해요. 뭘 택하지? 배 안에서 안전을 택하지. 안 그래요?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또 하찮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책망은 단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매.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의 대표의 자리를 여러분 강등시켰을 겁니다. 너 더 이상 너는 대표할 자격이 없어. 너는 맏형의 자격이 없어. 내려가.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여러분 올려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는 그 대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의 모범 샘플로 맏형으로 여러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은 여러분
책망을 위한 책망이에요? 단매예요? 단매죠. 정말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주님은 여러분 베드로를 내쳤을 겁니다. 배 안에 가만히 있다 하여 여러분 풍랑이는 인생이 안전할까? 사람들은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치면 배가 전복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풍랑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와 함께 이 풍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후에 이 본문을 여러분 보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모든 걸 정리하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다시. 누가 먼저 배에 올랐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주님 먼저 배에 올려놓았겠어요? 아니면 자기 먼저 산다고 나 먼저 배에 턱 뛰어 올라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32절을 보면 함께 올랐습니다. 함께.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혼자 걷는 거, 혼자 날뛰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바다라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함께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잠재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항복을 해야 됩니다. 구약은 야훼 하나님을 사막에 길을 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동일한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은 바다에도 길을 낸다. 구약이 엄청 반복 많이 되어진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소개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의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하셨는데요. 저 깊은 배 밑바닥에 숨길 수 없는 믿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산물들, 영적인 산물들,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풀어내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상당히 초월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있지 않고 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초월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매우 육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즉 초월과 육체가 서로 뭐하는 형국입니까? 부딪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이 육체와 육신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은 풍랑이는 파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풍랑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운 것으로 그치거나 만족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때를 지났습니다. 우리를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배운 것으로 굉장한 배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배부름으로 그치거나 만족하는 신앙을 오늘 성경을 보면 얘기하지 않고 더 나가는데요. 이런 것 배웠으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의 선함을 맛보았으면 풀어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갈릴리 호수같이 이 풍당이는 이 세찬 우리의 인생의 파도 속에서 풀어내라. 부딪혀 싸워라 이거예요. 배 안에 안전하게 나만 꽁꽁 숨어 있지 말고 요나처럼 결국 숨어도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오라 하신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은혜를 알고 말씀을 배웠으니 오라 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네가 배운 말씀을 풀어내라. 네가 배운 말씀이 무엇이 되게 하라? 믿음이 되게 하라. 기독교의 지식과 이론이 저 요나가 숨은 배 밑바닥 깊은 곳에 여러분 감추어 있는 것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 기독교의 지식은 여러분 이런 차원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안전 때문에 안전을 택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믿음보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물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도전하여 그 속에서 내가 배운 말씀이 믿음이 어떻게 연결어가는지, 어떻게 믿음이 되어가는지를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이요, 훨씬 더 여러분 존귀한 성도입니다. 내가 안전을 택했을 뿐이지 내 인생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서 안전을 택해요. 안전 택해 보십시오. 내 인생 안전한가? 그 안전이 보장되는가?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죠. 안전을 택해서 가만히 꽁꽁 숨겨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었죠. 안전을 택해서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런 형국이라 이 말이에요. 설사 잃어버려도 괜찮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가서 장사해. 네가 나를 그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으로 이해했느냐?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오지 그랬느냐? 왜 그걸 땅속에 묻혀두었니?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려도 괜찮으니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가서 믿음을 펼치라, 믿음을 행사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받은 달란트를 주님은 잃어버려도, 이 말은 뭐냐?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돌이 어디에 역정을 냈습니까? 누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들, 안전만 택하는 자들, 두려움과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택하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 잃어버릴 때 나라고 하는 실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신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 성도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실체에 대하여 더 깊은 시선과 안목과 관계성이 열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합니다. 동시에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실패와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선을 소유한 새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됐습니다. 구원 받았으니 됐고요. 나는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내 인생의 꿈과 비전입니다. 나는 그 안전을 택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택하십시오. 택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실패하더라도, 빠지더라도 그 물 위를 걷는, 도전을 시도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침노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가는 위대한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자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왜? 시도하는 자는 적거든. 현실의 편안함과 안일과 안주를 더 많이 택하거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뭐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지게 하는 자가 생기는 위대한 역사와 축복이 왜 생깁니까? 현실의 안일과 안주를 과감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영적인 시도를 하는 겁니다. 무엇해도 빠져도 실패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넘어지면 주님이 바로 내 손을 잡아요. 물속에 허우적거리면 주님이 바로 나를 건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빠져도 나를 살리시는 그분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놀라운 영원한 이 안전함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지점이 지금까지 배워서 아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는 접점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제자들은 동일한 상황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지금 몇 장입니까? 14장이죠. 8장에서 이미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뭐라고 외쳤냐면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하소서, 그 외침을 외쳤더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고요. 바로 앞에 오병이어까지 하나님은 다 이들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말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늘 이들에게 무엇을 현장 학습으로 내놓았느냐?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현장 학습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분리하여 먼저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지금까지 네가 보고 배웠던 그 모든 것, 진리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 말씀으로 병든 신하의 상태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한 그 모든 배움이 풍랑이는 파도에서 무엇이 되게 하라고? 믿음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분리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 풍랑이는 파도를 제자들에게 믿음의 실습과 믿음의 현장으로 주님은 택하셔서 제자들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마치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여 3가지 유혹과 시험을 주었던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키우기 위하여 이 모든 배움이, 얘들아, 이제는 믿음이 되게 하라. 내 안에 믿음을 심어두지 말고 믿음을 밖으로 꺼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밖으로, 그래서 다음 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신앙 고백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베드로를 주님이 만지는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적은 믿음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소망이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고요. 적은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이 적은 믿음이 이 갈릴리 호수를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드디어 이 고백이 더 자라서 어떻게 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멋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발전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꼭 큰 믿음도 우리가 소망하겠지만 큰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속에 여러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어야 됩니다. 연단 없이 아픔 없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큰 믿음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 베드로를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은 합니다.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크기를 소망은 합니다만 지금 주신 믿음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조건, 현실에서 갈릴리 풍랑이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충분히 있다.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걷잖아요. 주님까지 가까이 가지는 못했으나 빠지더라도 걸었잖아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해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요. 베드로가 걸어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첫째 아이가 몇 살에 걸었어요? 저는 이 베드로가 갈릴리 풍랑이를 걸어보겠다고 주님에게 얘기하고 주님은 그래 베드로야 걸어오라. 그래 와라. 이 말을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우리가 첫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조금 자라더니 자꾸 걸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옆에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오라. 할 수 있어. 그렇지. 조금만. 이 이미지가 확대가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 이걸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걷는 걸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왜 이유식 먹여요? 제가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는 사줄 수 없는 것을 이마트 가서 그거 뭐 투뿔인지 뭐 원뿔인지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이유식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갈아서 그 이유식 만든다고. 우리는 그걸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 아내가 그때 한 조각도 아니고 우리 옛날로 말하면 반근인데 반근이 아니고 이 반절을 샀어요. 부탁을 해가지고 이 한 덩어리를 못 사서 반쪽을 샀어요. 그걸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이유식으로 해서 먹였어요. 그 왜 먹여요? 무얼 기다려요? 이 기어다니는 게 걸어보라고. 사람처럼 네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걷기만 하면 기어만 다니면 안 되니까 걸어보라고 우리는 못 먹는 거 먹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걷대요. 때가 되니까. 때가 되어 걸으니 그 기쁨과 환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오늘 그거예요. 걸어보라. 내가 주님 만질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라소서 하니까 주님 그래 오라 오냐 이 말이에요. 오냐 와보라. 이 주님이 그걸 기다리셨던 거죠. 걷기를. 그래서 몇 걸음 걸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비가 떨어져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룸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의 목적과 성취를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은 중지하지 않아요. 중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편, 어떤 길을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입에서 당신의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목적과 완성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멈추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의
그 목적과 완성으로 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 자리까지 이끄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의욕을 가지셔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형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완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무엇이 갈린다고요? 빛과 어두움이 갈려진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인생이 형통되어져 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취하고 자라갈 때 나를 통해 빛과 어두움이 여러분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과 사망이 여러분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내가 가도 전혀 명암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주어진 명암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자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가면 흙과 백의 색깔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의 기준이에요. 잣대요. 표준이에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내가 가는데, 내가 서 있는데 어둠이 나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빛인 생명인 내가 기준이 돼야 되죠. 이게 의예요. 이게 믿음의 행사예요. 믿음의 도예요.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고 형통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에 가면 귀신 쫓기를 위해 죽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아.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오히려 어둠에게 잠식돼 버리죠. 어둠에게 여러분 잠겨버리죠. 나는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예수의 이름만 들먹였지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을 역으로 제압해버리는. 왜 그래요? 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빛을 가지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는데 왜 어두움이 안 바뀌어요? 왜 어두움이 그대로 있어요? 이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여러분 욕심을 가지세요. 이 욕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거룩하면 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새롭게 창조했습니까? 나 하나만 구원받고 나 하나만 죄인에서 의인되고 나만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하게 되고 나를 통해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 생명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내라고 갈릴리 풍랑에는 이 바다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성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메시지의 초점과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풍랑이는 파도 위를 여기까지 여러분 5년 동안 걸어오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에 여러분 응원과 박수를 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악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싸워오셨습니다. 이거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욕과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럼 항상 달리기를 잘합니까? 지치죠.
지칠 때도 있고 달리기를 잘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앉아서 김밥 까먹을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진리의 내용과 말씀이 주의 교회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풍랑이 있는 파도를 주와 함께 넘어서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